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밭끝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달란트 비유 얘기는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이게 25장 14절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세 이런다고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달란트를 맡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드로포스거든요. 타국에 왜 가냐고. 그리고 종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종은 둘로스예요. 둘로스 하면 그냥 종의 개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1210번 떼오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자죠. 묶인 자여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면서 종들한테 맡겼다 이런 의미로 봐요. 근데 이 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거든요. 같이 있는 상태를 보면 이게 좀 편한데 안 보니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589 아포 떼메오 이런다고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먼 나라에 갔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거랑 같이 보면 저번에 지금 유튜브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보면 먼 나라에 왜 갔냐.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가서 탕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허랑방탕 이 단어 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가 498이 구원하다의 합성어. 근데 1번 알파 반대되는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구원하지 않았다는 의미니까 먼 나라에 간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이 복음 전하러 간 사건으로 보면 돼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는 나 자신의 소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앞으로 소유할 것은 뭐예요? 열매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좀 달라진다고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 요한복음 가갖고 15장에 가갖고 가지도 농부의 소유, 참포도나무의 소유, 포도도, 열매도 소유라는 뜻이에요.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5절 가볼게요.
근데 각각 재능대로 뭘 줬다고 그런 거야? 달란트를 줬다고 그러죠. 달란트를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돈의 의미로 보면 이게 달라져요. 그냥 회개한다 이런 의미로 있는데 이 5007번 달란트라는 단어가 5342 파생어의 중생번과 동일함. 그러니까 5342번하고 동일화되는 거예요. 스트롱 사전 한번 열어줘 보실래요? 5007번. 자, 보시는 것처럼 5342와 동일한 원형에서 파생된 유래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5342 회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5342 가보세요. 이게 내용을 보면 열매를 맺다, 감당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5342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쪽에 가보세요. 예, 15장 나왔죠. 이게 페루라는 단어가 15장 과실을 열매 맺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이 달란트의 역할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에 갈 때 그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열매 맺으라고. 그래서 뒤에 가서 뭐가 나요? 5달란트 준 자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 준 자에게는 2달란트를. 근데 문제는 1달란트 준 사람이 문제예요. 소프트 바이블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달란트의 의미를 준 거예요. 뭐 장사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런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1달란트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얘기를 한다고요. 오랜 후에 저희야 회개할세. 원문으로 좀 바꿔줘 보세요. 회개할세. 그런데 이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가 로고스야. 로고스고 회개할세가 슈나이로라고요. 슈나이로 한번 눌러줘 보세요. 이게 무슨 합성어야? 486이 신이라는 단어하고 142번 에이로라는 단어예요. 세우다 이런다고. 이 142번 아이로는 구원받을 때 쓰는 단어. 구원하다 이럴 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로고스를 그걸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세세하게 풀면. 열매가 나왔나 안 나왔나 주인이 돌아와서 큐리오스 주루도 나와요. 주루도. 에르코마이 왔다. 카이로스 오랜 때 시간이 많이 돼서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부분 봤죠. 크로노스는 구원을 얻고 있는 계속 동안 카이로스는 딱 그 시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시점이 카이로스고 크로노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해서 계속 가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영접해서 뭐 할 거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여 갖고 아버지까지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상태예요. 같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 이렇게 셋이 같이 왜 있느냐. 그 의미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포도, 예수는 참포도나무요. 그리고 5절에 가서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좀 전에 달란트 했던 얘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패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은 것은 맞아요. 근데 구원 얻은 다음에 뭐 하냐? 복음 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근데 그거는 농사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한다 이런 내용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개하는 게 이게 열매가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거든요. 이게 돈 따지는 거 아닙니다. 로고스를 회개할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런 부분은 시나유하고 달란트가 들어가 있는 본문 가서 보면 잘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 이렇게 따지는 내용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가다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를 하죠. 저주를 했다는 건 심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하면 복과 저주를 발 앞에 놔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주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시켜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소유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으세요 넘겨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바깥으로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겠냐고요. 한 달란트가 그 사람 안에 있느냐 이거죠. 한 달란트가 있다는 이 한 달란트의 사람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보면 돼요. 길가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새들이 와서 먹었고, 딴 데서는 13장 19절에서는 악한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마귀로 써 있고, 마가복음 4장에서 사단이 된다고요.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근데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뭐야? 참고 있냐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내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도 못 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이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종도 여러 종이 있겠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뭐예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죠.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둬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아요? 심은 데서 거둬요. 이거를 그냥 대충 읽으니까 그냥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얻을 것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얻을 것이요. 이 해치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을 해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런다고. 우리는 속 안에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뭐 자손의 이 혈육의 아버지가 마귀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너희 속에 있는 것이 아버지인데 그게 마귀라 이거예요. 마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하는 자를 만났는데 어떨 때는 마귀가 얘기하고 어떨 때는 사단이 얘기하고 뒤에 가서 사단이 떠났다 뭐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예요? 사단과 마귀를 해쳐뜨리는 거예요. 어디로 모아들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들인다고. 그래서 해치지 않는 데서 해치는 데서 모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아요. 심은 데서 거두고.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면 그냥 읽어버린다고요. 이게 꼭 맞는 것 같아. 아주 당당하게. 심은 데서 거둬요. 뭐를? 달란트를 심었잖아요. 5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5하고 2달란트 이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신약에서 5은 그 의미를 못 찾는데 구약으로 가서 5은 7이다. 하나로 바꿔요. 2달란트는 2 아들이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아. 대칭이나 대조 부분으로 쓰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하나 얘기할 때 2를 쓴다고. 그래서 2달란트 얘기한 거라고요. 5달란트는 7개를 하나는 보는 부분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면 어려운데 공부하신 분들은 압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달란트는 구약에 가서 다섯수 풀 때 풀리거든요. 근데 이 1달란트 가진 자가 문제예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럽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치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돈이 뭐예요? 달란트라고. 근데 이 달란트는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뭐예요? 열매 맺는 얘기를 한다고. 본전이 뭔가 한번 봅시다. 이 본전이 1인칭이에요. 1인칭. 나의 것 이렇게 얘기한다. 고린도전서 나의 것.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 이 달란트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페로라는 단어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우리가 가지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가 됐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이게 내 것 같은데 가지에 달려 있어요. 가지는 어디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한테 참 포도나무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는 가지니 이런다고. 그러면 가지는 누구의 것이요? 나무의 것이죠. 근데 참 포도나무를 누가 가꿔요? 농부인 하나님이 가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요 이런다고. 주인 큐리오스 이런다.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한다. 나의 것이 뭐냐 이거죠. 달란트이며 나온 것이 달란트라는 거죠. 에모스 그래서 나의 것이라는 그 의미의 그런 것을 찾았어요. 별리 한번 볼게요. 별리. 토코스 이런다. 근데 어디에서 유래했다고요? 508? 5088 이런다고. 아까 PPT 만든 거 여기서 5110이죠. 이자, 별리. 이거 풀리면 구약에 별리와 이자가 그냥 풀려요. 5088 틱토가 뭐냐면 나타야. 나타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이 이자 토코스를 보면 두 구절뿐이 안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 이자가 뭐냐? 이 의미를 좀 찾아내야 되죠. 바이블렉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낳는 얘기를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로만 하면 이 부분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근데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시킨다고 그러잖아요. 11장에서. 우리 얘기만 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나가서 여자 안 만나냐고. 예수 남편 넘겨주지 않느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넘겨줘서 정결한 처녀를 한다고.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게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복음을 전해. 아들을 낳은 거예요. 태의 열매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요. 우리 얘기. 내가 아들 낳는 복음 전하는 얘기를 이거를 보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맞춰. 2000년 전 사건. 근데 내가 복음 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처녀 아니에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 아니냐고. 그 부분이 돼야지 여러분이 된다고요. 그 부분이 안 되면 처녀가 그냥 마리아 얘기하는 거로만 본다고. 마리아만 보는 거로.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갈게요. 우리가 처녀 얘기했죠. 달란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처녀 바꿔줘 보세요. 뭐예요? 팔데노스 그러죠? 정결한 처녀라고 그러죠? 몇 번이에요? 3933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가보세요. 한글로 바꿔주시고.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미한. 제가 한 얘기예요. 원문으로 바꿔보세요. 처녀 한번 보세요. 똑같잖아요. 3930 팔데노스. 자, 다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른다고. 복음 전하는 게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문 보는 겁니다. 원문 안 보면 이런 분들이 달라져요. 낳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아들을 낳아. 이게 이자라는 거예요. 이자. 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낳을 것이 한번, 아니 원문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별리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낳을 거. 틱토죠, 틱토. 틱토에서 발생 단어가 뭐예요? 파워포인트 가보세요. 토코스 이자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게 이자를 본전과 별리 이자라는 소리예요. 성경이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이 틱토라는 단어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파생된 단어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 단어 다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리는 게 되게 많아요. 장인이나 유아나 보는 것처럼. 벽, 활. 저 특별해갖고 제가 한글로 좀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화면 캡처해갖고 언어 볼 줄 아시는 분들은 가보면 제가 설명한 거에서 나타에서 가면 이 문제들이 다 풀립니다. 마태복음 25장 별리. 내 본전 나의 것과 별리 아들을 받게 할 것이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전과 별리를 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5달란트, 2달란트래요. 근데 왜 이 1달란트 된 사람은 땅에 묻어서 왜 못 냈냐 이거야. 아버지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못했으니까 정결한 처녀가 아니니까 아들을 못 낳는 거지. 하나님 아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난다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모두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이 무익한 종이 누구예요? 1달란트 가졌던 거죠. 얻은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달란트를 뺏긴 거예요. 성경은 보는 내용들이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달란트와 1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 일일이 다니면서 다 봐야 돼요. 달란트가 무엇인지. 달란트는 열매 맺는 기준이 있고요. 이 페로라는 단어에서 또 파생되면 공세와 국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에 세금 바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매 맺히는 얘기를 공세와 국세라고 해놓은 거예요. 제가 어딘가는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제가 다시 녹음해서 올릴게요. 공세와 국세가 뭔지 이런 부분들 달라지고 오늘 달란트 얘기한 거고 끝에 가서 본전과 별리 이 부분 얘기한 거예요. 별리는 이자고 낳는다는 데서 왔고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없을 때 정결한 처녀가 돼서 예수하고 같이 결혼했음으로 인해서 예수만 영접한 게 아니라 아버지까지 영접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뭐 할 거냐? 복음 전하러 다닌다.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복음 전하러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정결한 처녀는 아들을 낳는다고. 열매를 만들어낸다고요. 누가? 농부인 아버지가.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돼 있다고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고 성경을 해석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본전과 별리 그리고 달란트 열매 맺는 부분으로 이 25장의 달란트 얘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